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의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냐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귀로 보아하니 같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드린 예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그 필요의 소원에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정성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쁜 뜻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기쁘게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이 예물을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또한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뜻을 받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좀 잘 안 부른 찬송일 겁니다. 이게 송명희 시인이 지은 찬송인데 오래된 찬송입니다. 한번 그러니까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보다 귀하고 보석보다 아름다우며 은보다 더 좋은 주 예수 그 이름 하늘보다 높고 별들보다 빛나며 바다보다 넓은 주 예수 그 이름 무엇으로 비할 수 없고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 이름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의 마음에 있는 주 예수 그 이름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의 마음에 있는 항상 나와 함께하며 나의 마음에 있는 주 예수. 신명기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이 풀무불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것이 풀무불이에요. 오늘 말씀 가보면 아주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단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이 거듭난 은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공짜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값을 치르는 걸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쉽게 뭔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육 자체가 쉽게 하려고 하니까 또 문제가 돼요. 그래서 평준화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이걸 많이 하는데 사실 평등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평등을 주장해요. 특별히
남녀 평등 가지고 지금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결과가 어때요, 지금?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평등해진 거예요. 아직도 평등이 안 되죠? 왜냐면은 평등이랑 등수, 차례 등인데 차례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100명이 100명이 똑같은 일직선으로, 일수평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평등을 주장하고, 평준화도 마찬가지죠. 모든 평화가 똑같이 높낮이가 똑같으면은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골짜기가 있어야 물이 빠지는 것이고, 높은 곳이 있어야 바람이 소통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않고 똑같이 평탄하다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평하기를 원하고 정말 공정하기를 원하지만은 똑같은 수준이나 똑같은 등수가 평균이나 평등이나 공평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거든요. 그러나 인격은 똑같아야 되죠. 어떤 아주 굉장히 마음에 감동되는 얘기가 한 토막이 있는데, 인륜이 뭐냐? 인륜. 우리가 인륜 도덕을 말하는데, 인륜이 뭐냐? 인륜은 보편이다. 누구에나 똑같은 것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격과 가치는 똑같이 인정을 해야죠. 비록 높고 낮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도, 또 병자도, 건강한 사람도 그 인격에서는 똑같이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이것이 보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잘못해도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걸 뒤집어 쓰고, 대신 감옥살이 하고, 이런 것이 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 이 보편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윗자리에 있다면 이 보편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좀 더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공정하게. 우리나라는 73년 전에 6.25가 일어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너무나 참혹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6.25 기념을 하는데 6.25가 남침이라든지 북침이라든지 이것까지 싸워요. 이런 핑계만 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어디서 잘못됐는지를 살펴보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우리 삶이 되고,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단련이란 말을 했습니다. 연단이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연단이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광석에서 쪼개서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모아야 돼요. 분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풀무에 넣어가지고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합치기도 해요. 합금이라고 해서 다른 금속과 이 금속을 같이 합치기도 해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그것을 쓸모있게 모양을 다듬고 굳히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모양만 좋아도 내구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건강하지 못하면은 어떤 일을 견딜 수 없듯이, 능력을 행할 수 없듯이, 우리는 정말로 이 일을 감당하려면은 온전한 내구성, 건강, 강건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는 너무나 귀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것을 쓴 때가 언제라면은 기원 60년대에서 70년 사이입니다. 기원 60년 7월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고 그 책임을 네로가 기독교인들에 뒤집어 쓰였어요. 그래서 많은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 박해가 너무나 어려워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서 나오기를 원해가지고 한 나사로라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산 언덕을 넘는데 저쪽에 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 영화가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아마 기억나겠죠? 하얀
수염을 입은 하얀 옷을 입은 베드로가 사원 데리고서 건너가는데 참 비춰와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주님 물어봅니다. 근데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으니까 이 사원 아이가 정신을 치러 서서 이 사원 아이가 대답을 해요.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난 로마 내 양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간다.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간다. 이 아이를 통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말하는지를 몰라요. 베드로 보니까 이 애가 말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가실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제자를 섬기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가야 너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면서 또 한 가지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을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이 그 영화 제목이 된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거길 떠나려고 했겠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도로 가서 결국은 거기서 마지막으로 거꾸로 십자가 박혀서 못 박혀 죽는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도 베드로가 그런 환난 가운데서 쓴 복음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예요. 그래서 여기는 환난과 시험이 많아요.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아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우리 한번 구원한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믿음을 알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기는 그냥 거저받았지만은 거저받은 생명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과 불로 연단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그것의 결과를 이루는 것이죠. 이것이 되려면은 우리는 진정으로 믿음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저받았을지라도 그 구원의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 분명히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인정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것이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나라가 좀 시끄럽습니다. 뭐 킬러 문항인가 뭔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는데 시험은 우리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시험이지 테스트해서 빠뜨리기 위한 것이 시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사교육이 뭐라고 했어요? 특권층을 위해서 이 킬러 문항을 만들어서 아무나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계급을 만드는 거예요. 사교육은 돈대로 들고 실제로 자신을 거르는 그런 걸음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교육은 균등하게 평등하게 길을 줘야 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배울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던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평등인데 전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재의 교육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돈 많은 사람 되는데 여유 있는 사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시험이 정말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다윗을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되라고 해도 나는 못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토록 10년 동안 쫓겨다니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더 엄청난 것은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 말씀 봤는데 떨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다윗이 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순전하게 나를 드러내서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내드렸기 때문에 잘못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자기 속에 따로 있고 겉에 따로 있고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잘못하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내가 합당한지, 교육받기에 수학 능력이 있는지 합당한지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검사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이건 우리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근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은 우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죠?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근심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안절부절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근데 근심이라는 여기 단어는 숨이 팍 가쁠 정도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태가 이 근심이에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정말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이 두 가지가 육간에 고통받는 것이 이 근심이에요. 그만큼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거듭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회개와 통의 자복이 있어야 내가 진정으로 새롭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됐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거죠. 내가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계획 가운데서 그 성취를 바라볼 수 있는 시험과 근심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험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이 어렵다고 무시할 거예요? 율법이 어렵다고 포기할 거예요? 우리는 율법 위에 서야 되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만큼 우리 자신은 그만큼 완전히 낱낱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 수준에 갖출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걷는데도 피곤하면은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받았기 때문에 그냥 시험 통과합니까? 우리가 사는 평생 동안 이 시험은 계속될 거예요. 성화 과정, 거룩화가 되는 과정은 계속해서 끝까지 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몸을 완전히 변화시키기 전까지는 이 시험 과정들이 하나하나가 단계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것이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 개역성경에는 믿음의 실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 거기에 실현이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확실하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것이지 실현, 내가 단련하고 나를 갖추는 그 일은 결국 뭐예요? 금과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단련, 연단이라는데 이건 세 과정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첫째는 분리해야 돼요. 더러운 찌꺼기를 버려야 돼요. 순수하게 자기를 갖춰야 돼요. 금은 금대로, 은은 은대로, 쇠는 쇠대로 자기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제대로 된 존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금속이라도 순수한 것이 깨끗해서 연합이 돼야 돼. 연합이 안 되면은, 분리되면은 쓸모없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합금이라는, 합금. 신소재와 신소재가 합해서 금속을 이뤄냅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칼도 똑같은 쇠도 똑같은 쇠가 아니라 어떤 아주 강한 쇠가 있어요. 강한 쇠는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칼 만드는 데 전체를 쓰지 않고 부분 집어넣기도 해요. 이렇게 합금이 옛날에도 있어서 지금은 더 아주 많이, 그것이 기술이 좋으니까 안전한 합금을 많이 쓰여서 굉장히 간단한 좋은 그 재료를 새롭게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가 됐을 때도 합하는 것이 완전하게 깨끗했을지라도 모양과 크기와 용도가 맞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굳히기예요. 지난번에 집에 돌아가는데 아내가 트럭 푸드에 타코야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타코는 모르겠고, 야끼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야끼만두도 있죠. 타코는 문을 말하죠. 그래서 문을 갈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번부려서 동그랗게 구워내는 것이 타코야끼인데, 굽다는 뜻이 야끼예요. 일본은 이 야끼 문화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과학 문명에 뒤떨어졌기 때문에 이 굽는 일을, 담금질하는 것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모양은 똑같이 만드는데 성능이 오래 못 쓰는 금방 닳아버리니까. 그래서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들이 안 가르치잖아요. 자기들 그것이 바빠리니까. 그래도 지금 많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자립할 수 있는 단계가 왔는데, 그만큼 이 단단한 쇠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붓기가 다르고 모양도 다르다는 거죠. 얼마나 두드리고 해야 그것이 단단해지는지. 마침 그 양은 솥과 이제 양은 그릇을 만드는 그 과정을 EBS에서 봤어요. 그리고 수공으로 은 주전자를 만드는 걸 봤습니다. 이걸 하루에 이틀에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때려서 이 판을, 은판을 갖다가 때리고. 야, 그리고 겉에 문양 새기는 것도 그 대장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에 있는 곳에 맡기더라고요. 새김 공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틀을 그걸 또 두드려 패고 문양을 새기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연단과 그 과정들이, 굳게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그 몇백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수제로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어쨌든 정말로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처럼 두드리고 또 찬물에 담그고 또 다시 불려서 다시 담그고, 이것을 여러 번 해서 정말 강한 금속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두드리고 패는지를 모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시련이 나를 만드는 그 과정인데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괴로워 아프냐고요. 궁극의 수준까지 죽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그 확실한 결과가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역사죠. 네. 연단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연단이에요. 성화 과정은 영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야 돼. 그랬을 때 예수님 오셨을 때 잘했구나, 칭찬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늘 아래서 정말로 유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성화 거룩한 과정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 말미암아서 영화되는 역사, 하늘나라의 시민되는 역사가 이루는 것인데,
우리 시작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처럼 구원받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에요. 새롭게 내가 회개와 죽음과 죄사함에 받는 역사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거듭난 역사가 있어야 되는 일이지,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의 구원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내 것을 버리는 역사예요. 오늘 담금질을 말했습니다. 거기에 내 순도를 위해서 내 거 아닌 것,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지 않으면 내가 순전해질 수가 없어요. 순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제가 안 돼요. 어울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가 내 안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성령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거룩하게 해준 신분을 내가 나스는 유지할 수 없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일이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이 말씀 안에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거듭난 삶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랬을 때 결국 믿음의 결국을 구원으로 말씀하는 거죠.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예요. 우리가 의화되는 예수님이 하나님 자녀라 되는 그 신분의 결정이 의롭게 되는 역사인데 이거 처음부터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성화 과정과 영화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처음에 거듭남에 대한 구원이 그것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금에 맞는 일이라든지 두드림 받는 일이라든지 그 연단 과정을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거듭 말하자면 세상에서 스포츠를 위해서 거기서 돈이 얼마나 나온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관리하느냐고요. 추성훈이라는 사람만 그 격투기인가 뭐 하는 사람 맞죠? 사랑이 아파. 그런데 그 자기보다 체급이 낮은 사람이 도전을 받아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깐죽깐죽 돼요. 체급을 올려서 오든지, 그런데 자기도 체급을 낮춰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kg 이상 빼려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어지러워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도전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체중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되냐고요. 체중 줄이고 있는데 아내가 전화 왔습니다. 뭐 좀 뭔 걸 사오라는 거예요. 지금 속에서 먹고 싶은 것이야. 그런데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하는지 자기는 지금 체중 빼려고 하는데 나중에 빼긴 뺐는데 어지러서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빼가지고. 다행히 처음에 얻어맞다가 나중에 한 방으로 그냥 해서 이겼는데 그처럼 자기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 왜 그 짓을 하겠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신분을 지키고 그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간직한 그 유업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뭐하고 우리가 남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근심과 걱정 없이 정말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천국의 유업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처럼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다는 얘기고 자기를 만들어 성취하는 성장 과정을 우리는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거저 받았을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학교 수학 평가를 받아서 학교에 들어가면은 졸업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학교 들어가는 건 시험이에요. 수학 능력이 돼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시험 평가에서 나는 할 수 있다면은 그 다음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은 시련이에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거기서 학위를 받지 못하면 뭐가 돼? 학교 다니나 마나 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시련을 감당할 수 있어서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정금뿐만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 될 수 있는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갈 수 없어요. 여기서 싸우는데 하나님 그거 안 싸울 것 같아요. 여기서 다툼의 그 영을 우리가 물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순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거듭난 신분을 잘 지켜서 하나님 것으로 살고 지키고 드리는 그 역사를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시험과 시련의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갖출 수 있도록 도우시고 결국은 몸과 영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영화로운 천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권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유업을 받도록 우리를 사는 동안 잘 관리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드린 일에 부족함 없도록 저를 주장해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또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사귐이 되도록 저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의 뜻대로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